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수가 되어 끌려가던 바울, 그리고 가던 길에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보냈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그 앞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었는지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여러 번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먼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머물렀던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려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열방 가운데 나타난지 모릅니다. 한 시대에 부패했던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었고, 교회가 교회로 회복하는 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하는 일에 로마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잘 보존되어서 이 성경에 실려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면류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 그만큼 로마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깊은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를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종 바울. 오늘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의미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주의 종,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역자, 헌신자, 어떤 직분자, 이렇게만 우리는 그냥 뉘앙스로, 의미로 다가오지만은, 원래 의미는, 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 가까운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2세기 초에는 약 2천만 명, 1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나 노예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다 있었고요. 그리고 좀 귀족들, 돈 많은 집에서는 심지어는 500명 정도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는 뭐 하는 거냐? 그냥 공장이 기계와 같습니다. 생산 수단입니다. 하는 말이,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고, 이 차이입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냥 시장 가면 있습니다. 우시장 가면 소가 있고, 모란시장 가면 개도 있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시장 가면 노예가 있습니다. 반나체로 그냥 벗겨진 채 노예가 사고 판매되어지는 그냥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드는 노예를 하나 골라서 사면 그 산 노예 귀에다가 이름표를 하나 붙입니다. 그 이름표는 주인의 이름표입니다. 내 거 이런 거죠. 이름표를 딱 붙이고 이제 데려가서 부려 먹다가 폐기 처분해버리면,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더 이상 기계가 마모가 되어서 수명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자기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 무슨 자기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야망이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 노예.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진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비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정말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 중에서 그때 그 시대도 종이 많았고 노예가 많았던 그 시대 중에서 스스로 귀를 뚫고 이름표를 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귀를 뚫은 노예는 두 종류의 노예는 귀를 뚫습니다. 첫 번째는 자, 노예가 집안에 팔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노예가 해방될 때가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해방시켜 줍니다. 그럼 해방될 때 혼자 왔다가 노예로 와서 그 집안에서 결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럴 때는 결혼한 상태로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홀로 왔다가 노예의 신분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갈 때는 자기 가족들은 두고 나가야 돼요. 부인이나 자녀는 노예의 소속이 아니라 주인의 소속이에요. 놓고 나가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빨리 도망가듯이 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아유 잘됐다. 아유 시원하다. 도망가듯이 나가겠지만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좋고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는 안 나갑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노예들은 귀를 뚫습니다. 자, 또 한 종류의 노예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 노예로 사는데 나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함께 사는 동안 주인이 나를 너무 잘해줬어요. 나를 노예라고 대접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고 나를 그 자녀와 한 명과 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야,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아들로, 나를 딸로 이런 신분으로 대우를 해주다니 그 은혜가 주인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살겠습니다. 제 귀를 뚫겠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의 귀를 대고 뚫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 종들은 어떤 종들인가 하면 구약시대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스스로 주인의 귀속된 노예입니다. 다른 노예와 달라요. 이런 노예들은. 바울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노예라고 취급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은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올 무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은 전혀 없고 그 종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종으로 받아주신다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종으로 불려질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놓고 보니까 이 로마서 서론이 1장 17절까지인데 이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면 본론이 나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 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18절부터 3장까지는 그냥 다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유대인도 죄인, 헬라인도 죄인, 다 죄인. 로마 3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그런 죄인이 나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괴수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3장 23절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으로 노예로 종으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의 고백이 지금 1장 1절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려질 자격도 없지만은 그냥 겨우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 저는 예수님의 노예 종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복음이 정말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그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놓고 본다면은 주권을 내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말은 로마서 이 배경에서 놓고 본다면 이 말은, 이 시인과 고백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 신이 누군가 하면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가 주고 왕이었고 신이었었거든요. 그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만나면 만나는 인사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시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시인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저는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함과 동시에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진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강한 의지가 이 고백 속에 표현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1장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자,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전해준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교회. 참 우리 이 생각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지. 뭐 믿는 사람들이 뭐 복음이 필요할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 주인이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뭐 단순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성경 펴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고 성경을 폈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딱 덮고 잘 보관하시고 이렇게 딱 옆구리 끼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책상에 잘 모셔 두셨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들고 오셨다가 자, 성경 본문합니다. 폈다가 이런 사람들. 왜 말씀이 그렇게 그냥 교회 예배용일까요? 이게 예배용 교재일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 그런 책인가요? 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드림교회에 있는 여러분 이름 넣으셔서 아마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여기다가 지금 써놓으세요. 이름을. 로마를 우리 드림교회로 좀 바꾸고 너희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늘 맞습니다. 저는 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되고 믿음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간절히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글자 썼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었던 나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원어는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다 믿음이에요. 뭐 다른 의도의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치사와 연결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가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시다. 이게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예레미야 10장 10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믿어도 안 돼요. 다 믿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물어보면은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믿는다고 말을 할 거예요. 여기 안 믿으면 여기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진짜 믿는 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좀 금방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문제를 지금 만나 있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능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빨간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진짜 존재가 믿어지면 담대하게 살아가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2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편 106편 107편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리시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가 어려운가요? 두 번째가 어려운가요? 네, 그렇게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어렵고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덴 동산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전능하신 것 같아?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잘 한번 생각해봐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다 주시지? 왜 한 가지 안 주실 수가 있어?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사랑이 아니야. 너 속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진짜 사랑이면 다 주셔야죠. 여러분, 다 주는 게 사랑인가요? 모든 걸 다 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겠어요?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사랑이시라면 왜 너한테 그런 문제가 생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표징,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표징이 되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감사의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 그대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품을 정말 믿으시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찬송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할렐루야는 찬양이잖아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찬양한 것이지, 분명히 그 삶의 환경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오기,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봐야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지 안 주시겠습니까? 이 주고 싶어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신데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자, 이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두 번째 믿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은 온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케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급주해서 구원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하는 분 많이 계시죠? 자꾸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굴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또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로 표현을 해놓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떼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관계들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 되는 연합,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완전한 하나 된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번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었다면
주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믿음의 삶이 뭐 거창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더 나가서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뀌어진 진짜 주인,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종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이라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를 크게 8장을 전반부로 나누기도 하고 11장까지를 전반부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을 후반부로 놓고 본다면은 12장이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앞에 접속사 하나는 앞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였었느냐? 죄인인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그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그 뒤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하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이 뜻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저에게만 말씀하세요? 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죠,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죠. 싫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계속 대치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말씀과 대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갈등입니다. 고민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인 건 알지만은 그냥 여기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애를 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심각한 거는 마귀도 계속 속여요. 옛 주인 마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너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대로 살도록, 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너 교회 가지 마.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래? 주일날 피곤한데? 아이 그래 교회만 갔다 와. 겨우 여러분 교회 가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면 교회 갔다 와 빨리. 근데 교회는 가서 말씀 듣지 마. 그냥 적당히 졸다 와. 이 마귀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요. 그냥 안 둡니다. 그냥 말씀 잘 듣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절대 안 둡니다. 그냥 갔다 와 그냥 갔다만 와. 아니 성경 펼 것 없어. 드림교회 가면 이수 목사 맨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막 다 자막 띄워놓고서 읽으라고 그러던데 그럼 맨날 찾아. 막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냥. 아이 짜증나 못 하겠어. 여러분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 도대체?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들 때 있으셨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건 할렐루야 정말. 있다니까 그런 마음이. 그럼 그럴 때 하나님 마음 아니지 이거. 빨리 거절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예배 시간 사탄아 물러가라고 안 되고요. 속으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찾아야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음을 기도를 하고 그래. 뭐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래.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요. 사실 우리의 이제 고민과 갈등이 고민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진 단계까지 가야 돼요. 당연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 고민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혀 고민 없어요. 너 죄인에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인데요. 제가 죽어야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고민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갈등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 목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은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은 시점을 다시 되짚어 가보면은 참 그때보다는 내가 많이 성장했네. 이래야죠. 그때와 지금이 똑같든지 아니면 그때보다 못하다든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안 자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고민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 항상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 단계 넘어서 고민이 있고 근데 맨날 옛날 고민을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넘어선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들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평탄한 길 아닙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다 힘든 길,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걸어갔어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자, 너 다니엘과 친구들 3장 말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마. 절을 해. 음악이 막 울려 퍼지면 절을 해. 그러면 살려주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왕이요. 지금 왕이 하는 말에는 대답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고민한 게 아니죠. 그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이미 죽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절하는 일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한문에 보면은 참 신비로운 그 글자 조합이에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에요.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이 기독교 용어입니까? 기독교 용어로만 쓰는 충성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충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참 많이 붙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한 공동체에서도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잠언 25장 말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성됨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 충성된 사람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기뻐해 주셨고 이들에게 푸짐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충성됨 뭐겠습니까? 남기는 것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남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하는 요구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남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그 삶이 남긴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이 말씀만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 말씀. 이게 문화의 비유거든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나눠주었고 문화는 똑같이 나눠줬어요. 나눠줬었고 세마는 건 똑같아요. 자, 세마할 때 하나를 받고 땅에 묻어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묻어둔 사람, 남김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못 남겼느냐?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셈법에서 볼 때는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평생 목표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진짜 한 구절 마지막 구절. 우리 빌립보서 3장. 오늘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진짜 잡힌 사람 되는 겁니다. 100% 주님의 종 되는 겁니다. 100%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것이 삶은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이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참 잘 살았다. 너희 진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 너에게 푸짐한 내 보상, 상급, 면류가 너에게 예비해 놓았으니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자.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이,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